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대지를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기도할 때 따라할까요?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라. 예, 골방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라.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존재예요? 주 안에 있는 존재. 여기서 주라는 것은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이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그러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자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이심을, 우리가 자녀임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 여기서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존재. 형제들 하면 뭐예요? 새 언약의 백성,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주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 굳게 서라. 따라할까요?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해지면 안 돼요. 주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따라할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싸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미워하고 또 섭섭한 마음을 품고 비방하며 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다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 빌립보 교인들이 있잖아요. 내적으로 싸웠어요. 내적으로 싸움이 있었어요. 누구하고요? 유디아하고 순두개가 이 사람들이 여전도의 회장, 아주 잘 나가는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들이 싸운 거예요. 교회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교회 싸울 수 있죠. 뭐 그죠?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그러나 싸우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비방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약점이 보이잖아요. 그죠? 허점이 보이잖아요. 근데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수근수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보지 말고 따라할까요?
장점을 보라. 예,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 예, 조금은 다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그것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함이 보이면 도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은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여러분들이 돕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존재예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할 수 있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기뻐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 재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뻐하며 사는 존재예요.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될 것을 아는 존재. 이걸로 기대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 육체의 부활과 영광의 부활을 생각하며 사는 존재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죄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요. 그죠?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존재예요. 21절 우리 한번 우리 학생들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우리의 몸이 영광의 부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사는 존재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썩을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쩔쩔매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4장 12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냐? 19절 우리 4장 19절 우리 어른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점검해야 돼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다시 점검하세요. 연합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8절에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따라할까요? 생각하세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생각하며 살자. 네, 내가 누구인가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좀 존경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에?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새해를 맞이해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그 감사와 기쁨과 또 앞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할까요? 원망과 시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미운 마음 조심해야 돼요.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염려예요. 특별히 여러분 게임이나 유튜브, 드라마, 세상의 염려와 돈의 염려,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네.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세 단어로 핵심을 말하면 첫 번째 따라할까요? 생각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행하라. 이 세 단어 4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라. 무엇을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거.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염려도 있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고, 또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 좋은 염려예요. 특별히 2장 26절에 보면 동역자가 병든 것을 알고 심히 염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민감하게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 염려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염려하는 게 되게 좋은 염려예요. 그래서 성모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왜 쓸데없는 염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96%가 다 쓸데없는 염려고
거룩한 염려가 바로 4% 정도 된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다 그랬죠. 우리 그 좋은 염려가 있어요, 사실은. 2장 12절 우리 한번 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학생들, 자,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십시오. 자, 잠 안 자는 거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자, 2장 12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할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예, 바로 여기서 바로 두려움은 바로 뭐냐면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는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염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할 염려가 있어요. 96%의 쓸데없는 염려,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 염려라겠죠. 30%는 이미 일어난 거잖아요. 쓸데없는 염려가 96%가 있는데 세상에 안락에 집착하라는 염려, 돈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염려,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하라는 염려,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염려, 환경에 특별히 휘둘려서 오는 염려를 조심해요. 따라할까요? 환경에 휘둘리지 말라. 환경에 휘둘려서 오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3편에 보면 바로 다윗도 있잖아요. 환경 때문에 환경이 휘둘려가지고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대적들이 너무나 많아서 환경이 휘둘렸어요. 우리 한번 시편 3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3편.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3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많은 절망과 많은 아픔과 고통과 대적이 앞에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의 아픔과 자의 고통과 자기의 그런 상처를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어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참 은유적인 표현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의 뺨을 치소서. 여러분이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대적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염려의 원인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따라할까요? 마음과 생각. 모든 이 초조함과 불안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누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는 사실 나의 통제 밖의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염려에 빠졌던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에 한번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오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염려에 깊이 빠지면 나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과 생각은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따라할까요? 상상력. 이 상상력이 끼어듭니다. 한번 이 염려에 빠지게 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친구들 사기하는데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는 괜찮은데 딸린 식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지? 꼬리를 물면서 상상력을 키웁니다. 마음의 염려가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때론 통제 밖에 있는 내 마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 왜? 너무 힘드니까. 염려가 한번 몰려오니까 거기서 상상력까지 끼어드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한번 염려가 몰려오면 피하려고 하지만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이것을 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불신하는 것이 마음의 염려입니다. 이게 내치는 것이 바로 뭐냐? 따라할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골방 기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께 염려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문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많은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 실제로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따라할까요? 문을 닫으라. 문을 닫아요, 여러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따라할까요?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염려가 몰려오려고 해요. 하나님, 쳐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쁜 일 때문에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1월달, 2월달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우리 박정순 어머님, 시간 금방 가죠? 60 좀 넘으셨구나. 60 조금 넘으셨는데 시간 금방 가잖아, 그죠? 시간이 금방 가요. 세정아,
왜 웃죠? 시간이 금방 가죠. 벌써 고등학생이잖아. 그죠? 여러분 1월달, 2월달은 더 빨리 갑니다. 이거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따라할까요?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그게 바로 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시대의 복은 다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평강과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바쁜 일 때문에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특히 토요일 날 TV와 유튜브 게임으로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세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염려를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나 염려가 몰려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몇십 년 만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초안산에 가서 눈싸움 했어요. 몇 사람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눈싸움 하러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햇빛이 찌니까 눈덩이 있잖아요. 눈덩이를 굴렸는데 어떤 학생이 하는 말이 처음 눈덩이를 그렇게 좋은 큰 거를 굴러봤대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그죠? 조금씩 오니까 눈덩이가 그러면서 그럼 눈덩이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눈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그래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로 눈을 굴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도록 이 생각을 쳐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자,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있잖아요.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기도, 간구. 그 다음에 바로 아뢰라. 계속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간구라는 것은 뭐냐면 염려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염려에 빠졌을 때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감사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골방 기도할 때 감사 기도 있잖아요. 세 가지씩 꼭 적어야 합니다. 근데 쥐어짜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 위해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여러분 좀 감사 제목을 적으세요. 기도의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먼저 따라할까요? 마음의 상태의 변화이다. 먼저 내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들이 마음에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대지. 자,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평강이다.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자, 지금 저기가 좀 덥지요? 덥지 않나? 지금 조금 졸리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우리 4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평강은 바로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은 안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최고의 복은 샬롬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방식이 뭐냐 따라할까요? 기도이다. 예. 골방 기도를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평강을 맛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로 성벽을 돌면서 순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안, 여러분 이것을 맛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골방 기도에 들어가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이 평강, 이것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내 영혼을 덮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골방 기도가 살아나야 인생이 살아납니다. 골방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무엇을 간구하든지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신다.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누리게 될 복이 너무나 많다는 것. 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더 큰 복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몰라요. 우연히 된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나 기도할 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이 본문이 이렇게 주어지냐면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어요. 처음에 말했지만 내적으로 이들이 서로 싸웠어요. 서로 미움이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어요. 질투가 있었어요. 또 외적으로도 3장에 보면 율법주의들이 판쳤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공로주의 사상이 판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잖아 지금요. 감옥에 있어도 복음이 반드시 진전된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전파된다는 거예요. 우리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1장 27절 제가 읽고 2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글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보면 바로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은 자기는 과거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나 7절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알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새해를 맞이하여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너희가 달려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에서 쭉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염려하는 자들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는 자들은 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계속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현재 진행형.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라. 계속 염려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생각해 보세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 하루하루 무슨 일이 막 생깁니다. 갑자기 막 뭐가 고장나죠. 갑자기 막 허리가 아프죠. 갑자기 막 애들이 말을 안 듣죠. 갑자기 막 돈 들어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목사님도 보니까 막 차가 냉각수 호스가 터지고 막 온풍기가 막 고장나고 막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염려거리가 막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럴 때마다 쳐내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관계가 틀어지고 막 섭섭한 마음이 들리고 막 아무 이유 없이 남편이 짜증내니까 또 미워하고 막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막 돈만 달라고 막
그래서 매일매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빼앗긴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염려를 당장 멈추고 기도할 때 평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글쎄 심장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사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가 달려와서 그래 네가 필요한 게 뭐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방기도를 통하여 초월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바뀌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염려와 불안으로 살았던 우리가 바뀌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염려 떠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쳐내게 달라고,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에 집중하게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방 기도는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골방 기도를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기도 3가지를 놓고 한 해를 감사 기쁨으로 시작하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 아버지여 골방 기도가 아버지여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물론 어려움과 합니다. 많이 바쁘고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오니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아버지여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염려를 중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골방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쳐내며 기도하며 아버지요 골방 교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제목을 아버지요 적으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훈련하는 기간이 오니 우리가 어렵지만 훈련하며 한 해의 농사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에서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골방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골방 기도 훈련을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모든 불안에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실 그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골방 기도에 들어가서 쳐내며 아버지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